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어떠한지 나누어 봤죠. 혀를 제갈 물리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돌봐줄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경건의 연장선상 속에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가 사역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꿈꾸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씨름했던 것들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만일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차별적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 안에 차별이 있기에, 때로는 여러 가지 편애가 있고 편견이 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이죠.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은 어쩌면 혈연이 가장 중심이겠지요. 핏줄로 이어져 있는 것을 가족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요, 그것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바로 교회를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하나의 가족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혈연도 아닐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기준도 아닐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바로 여기에 답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이 가족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 가족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 안에서 받았던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이에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친지들이 자신에 대하여 주었던 그런 차별적인 그러한 대함이 많은 상처가 되는 거죠. 어떠한 부모님들은요, 첫째니까 위해주고, 어떠한 부모님들은 막내니까 모든 것을 감싸주고, 또 어떤 부모들은 내 안에 딱 드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때로는 편애하는 모습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어쩌면 성경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두 아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형 에서만을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쩌면 불우한 차별 가운데 그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대를 잇는 높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 여러 가지 야기치 않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을 가졌다면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니
그 가족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차별한다면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호 증명을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차별하지 말라. 혹 너희가 누군가를 차별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라고 되묻는 거죠. 어쩌면은요, 야고보는 이와 같은 논리를 이 야고보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너희들이 정말로 그 행함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임을 증명하라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순서와 그것을 거스르는 이런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임을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 뛰어난 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증명이 너무나도 많이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취하시거나 누군가를 벌하실 때 그가 조금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거하고는 조금 반대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좀 가까이 하기 좀 꺼려져.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누가 가난한 자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힘없는 자를 택하겠습니까? 결코 세상은요, 가난하거나 힘없거나 나에게 하등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 정말로 부요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정말로 믿음의 큰 부요함을 이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부요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고 심령이 정말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한 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외모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예가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회당이 특별히 이제 아직 교회가 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많은 이 교회 출발점은 회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고 또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회당의 문화가 이제 끊어지고 교회가 태동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철저하게 무너진 이후죠. 그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축출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먼저 초대교회는요, 이 회당에서부터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소문과 전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회당으로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큼 상당히 외모가 탁월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대로 3절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남루한 옷,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볼품없고 내세울 곳 없는 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리 모여있던 회당의 또 다른 성도들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죠.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높이며 이렇게 높이 끌고 와서 좋은 자리에 그들에게 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하며 그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아무 내세울 곳이 없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요, 푸대접하는 거죠. 거기 서 있든지 뒷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오늘날에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대했을 때 나에게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퍼부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 삶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때로는요, 노숙자와 같이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어쩌면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분명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적인 마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외모로 정말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정말로 주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끄고 그들을 정말로 나몰라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와 같은 경우를 향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별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깍듯하게 대접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겐 그렇게 푸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악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시고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애하고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굉장한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어쩌면 수많은 종들을 누리고 있는 주인된 자유된 입장인 이 자유인들은요, 자신들이 정말로 부리고 있는 어쩌면 재산상의 하나에 불과한 그 노예가 나와 같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숫자에도 숫자에도 들지 아니하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여인들이 어찌 남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 통념상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남자, 여자, 때로는 양반과 또 여러 가지 비천한 이런 신분들이 철폐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바라보면은요, 어렸을 때 보면은, 저도 자랐을 때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것들이 상당히 컸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것이 저희 나라에도 이제 많이 무뎌졌지만 이 무뎌지고 이것이 바뀐 것이 불과 몇십 년이 안 된 거죠. 그 전만 해도 많은 가정들에서는요, 무조건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낳고 이제 딸을 낳아야지 딸만 있을 때는 그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때로는 양반, 때로는 천민이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것을 따지고 결혼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들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장섰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들은 하나다라고 선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차별할 거예요 라고 부자에게는 잘하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자를 선호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을 자꾸 대하다 보면은요, 불편해요. 근데 왜 불편합니까? 자꾸 내 것을 퍼줘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게 자꾸 빠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혹시라도 나의 경제적인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들이 그 사람에게 쏟아져서 내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내가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내 옆에 주위에 몰려드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과 함께 있으면 밥을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사겠죠. 아니 번갈아 가면서라도 사겠죠. 그런데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다면 항상 내가 밥을 사야 돼요. 항상 내가 돈을 내야 돼요. 불편하죠. 어렵죠. 내가 그들과 모이면 항상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들을 멀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많은 사람들도요, 부자 되기를 원해요. 이왕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좀 잘 살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부자들과 내가 가까이 하면 그 노하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부자들을 통해서 내가 좀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부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꼭 금전적인 부분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이겠죠. 이것은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권력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 나도 동일하게 부와 권력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자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들이 우리가 부자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그러하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자꾸 많아지면 교회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의 재정도 위축이 되고 교회에 해야 할 일들도 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는 가급적이면 부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오면 헌금이라도 좀 더 하겠지. 그러면 교회 재정이 조금 더 편해지겠지.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교회도 행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부자들에게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그들을 선호하지만,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그들을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에 대한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오해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 중에 하나가 주시는 부가 축복이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이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는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부가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도리어 그 청년에게 있는 부를 더욱더 크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정말로 즐거워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부가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세상 사람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것이 내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차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예. 어쩌면 여기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설이라고 계속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할 만한 자를 택하세요. 그리고 부를 만한 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주로 부르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 능력이 많은 자, 혹은 너희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 많이 있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을 바라보니까 지혜보다는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 능력이 있기보다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문벌이 가물이 좋은 사람보다는 아무 내세울 곳이 없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때로는 문벌이 좋지 않은 자, 때로는 능력이 없는 자,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세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업신 여기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든 우리가 악하든 둘 중에 하나는 악할 텐데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시니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대로 행하는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은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죠. 돈 있는 사람은 어찌든 이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돈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내려고 할 겁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과 힘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에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부름을 받기까지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서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했다면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먼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훨씬 더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또 한편으로 야고보는요, 교회 성도들이 부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깍듯하게 대접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푸대접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절과 7절에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전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6절에 보니까요. 부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요. 업신여겨요. 때로는요. 부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들의 부를 나눠주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상당한 이익을 덧붙여서 주는 여러 가지 고리대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갚도록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행하죠.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때로는 성도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요 비방해요. 교회 다니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그래 너네 많이 해라.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것을 비방하며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정말로 스스로 정말로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굽신굽신대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어쩌면 그들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망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외국인은 사랑할 수 없는, 이방인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허무심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외국인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차별은 무엇입니까?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반박하는 거죠. 반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고의 법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최고의 법입니다. 차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법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가장 제약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는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바로 뭐래요? 죄 짓는 거래요. 예. 차별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그를 향한 정말로 무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인종을 보고, 계급을 보고, 그 사람의 부를 보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을 보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요, 갑자기 율법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율법은 정말로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10계명을 두면은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10계명 중에 저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10개 중에 9가지를 지켜도 마지막에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예요. 그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겠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율법이 규정하는 그 심판만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11절에 보면 간음하라 하지 말라, 이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고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심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이거의 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때로는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여 속이고 내가 취한 적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로 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그 무서운 심판 대신에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예화예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과 같은 사람, 왼쪽에 염소와 같은 사람. 오른쪽에 양과 같은 사람은요, 소자 중에, 가난한 자 중에, 아무 별 볼 일 없는 자 중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마시고 돌보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님이 자신이 받으신 것으로 말씀하시며 너희가 긍휼을 베풀었느냐? 너희가 베푼 그 긍휼을 나는 너희에게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속에서 긍휼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긍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무 엄하게 너무나도 함부로 그들을 정말로 차별하여 대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 심판 가운데 받아야 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무서운 분노와 때로는 진노를 행하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차별은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잘해주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힘없는 자를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은요, 심판을 이겨요.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정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베푼 그 긍휼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경건한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싶어도 하나님 때로는 차별하고 정말로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삶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음을 밝히 드러낼 줄 아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